자, 오늘 성경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때에는요, 17절부터 24절, 그리고 34절, 35절,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17절서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명령 들은 야곱은 먼저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했어요. 라반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었죠.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 나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그대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라반의 얼굴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임을 알려주었어요. 또 라반은 그를 속이며 실망스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 않는 분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명령을 알려주었어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때 라헬과 레아가 어떻게 반응했죠?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과 레아는요,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어요. 아버지 라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아내들과 자식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향을 향해 가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7절, 1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이제 야곱은요, 아내들과 자식들을 낙타에 태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은 모든 소유물과 가축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제 떠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야곱이 해야 할 것이 뭐죠? 떠나기 전에 그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전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했을 때 먼저 했던 일이 있죠. 그게 뭐였죠? 창세기 30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예전에 그가 고향으로 가려고 결심했을 때 그는 라반에게 고향으로 가겠다고 말했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사람이 떠날 때 그 사람을 축복하며 보내는 관습이 있었어요. 예전에 라반이 그의 누이이자 또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를 이삭에게 보낼 때 어떻게 이별을 했었죠? 그는 그의 누이를 축복했어요. 창세기 24장 60절에 나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며 떠나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라반이 이렇게 말하죠. 27절 보면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라반은 자신이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야곱을 보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으로 떠나기 전 야곱이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반에게 가서 저 이제 고향으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향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자, 야곱이 그렇게 하는지 우리 확인해 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은 무엇을 하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 라반 몰래 가만히 떠납니다. 가만히 떠나다. 바라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hurry away, 급히 가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급하게 도망친 거예요. 그가 이렇게 도망친 이유가 뭘까요? 도망친 이유가 뭘까? 떠나려고 하는데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 못하고 그냥 떠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31절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그가 이렇게 말없이 도망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 때문이라고 해요. 이사야서 52장을 보면요, 떠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한 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서 도망치듯 떠나지 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행하시고 또 뒤에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몰래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칩니다. 여러분, 야곱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야곱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야곱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아내들에게 라반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라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갑자기 두려워서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걸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1절 다시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내가 생각하기를. 그가 이렇게 흔들린 이유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기를 because I thought.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넣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넣자 이렇게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들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하죠.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원이 생겨요. 그래, 하나님을 위해 이런 헌신을 해야지.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원이 생겨요. 그런데 조금 후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왜 쓸데없는 생각을 했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반응해요.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제 생각에는요.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인가요? 아닙니다. 진짜 교만이 뭔지 아세요? 말씀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진짜 교만이에요.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진짜 무서운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여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만 봐요. 상처받은 자기 자신만 보여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무릎 꿇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야곱은요, 자기 생각을 넣으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죠? 라헬이 무슨 짓을 저지르죠?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녀는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드라빔이 뭐죠?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각 가정마다 있는 가족 수호신이에요. 패밀리 가드라고도 하고요. 하우스홀드 가드라고도 해요.
보통 20cm에서 50cm 정도의 크기인데요. 큰 것은 사람 크기만한 것도 있어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요, 여행할 때 이 드라빔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낯선 땅에서 그 드라빔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드라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스가랴 10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드라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라헬은 그 허탄한 것을 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출발한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면서 허탄한 것을 들고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거를 듣고 그녀는 남편 야곱에게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그녀는 이제부터 하나님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훔칩니다. 우상을 도둑질해요. 왜일까요? 저는 그 첫 번째 원인이 야곱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떤 분이 선한 웃음을 지으며 나에게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알려줘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이 찾아와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런데 저기 저 사람 보이죠? 내가 당신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데 저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아주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찾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큰 소리 쳤던 야곱의 눈빛이 이상해요. 흔들리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라헬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되겠다. 아버지의 드라빔이라도 들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과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 볼까요? 21절, 22절, 23절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자, 이제 야곱은 강을 건너서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잠시 지도를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이 바로 야곱이 이동한 경로예요. 하란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야곱이 그 하란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자, 그럼 야곱이 건넌 강이 어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길르앗산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을 건너 길르앗산으로 도망했다는 것은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이 있는 방향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사실 야곱은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왜 야곱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떠났을까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떠났다는 것은요, 야곱이 정말 철저하게 계산하고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털 깎기는요,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와 같아요. 그날은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잔치는 며칠 동안 이어집니다. 더구나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곳은 3일 길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자, 라반이 자기가 도망갔다는 소식을 가장 빨리 들었다. 그럼 며칠이 지난 상태예요? 3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는 이미 3일 길을 간 상태죠. 그 소리를 듣고 라반이 바로 집으로 오면 또 며칠이 지난 상태입니까? 또 3일. 야곱은 또 3일 길을 간 상태입니다. 며칠 거리가 차이가 나게 되죠? 6일 거리가 차이가 나요. 이 정도면요, 안전한 거리예요. 라반이 아무리 빨리 쫓아온다고 해도 야곱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야곱도 부지런히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도망을 간 겁니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가 떠난 지 3일 만에 라반이 소식을 듣게 돼요. 자, 여기까지는 계획대로 되고 있죠. 그런데 23절 보세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7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은 거예요. 어디에서 따라잡히죠? 25절에 나옵니다. 길르앗산에서 따라잡혀요. 여러분, 야곱이 계산하고 계획한 대로 됐나요? 그는 정말 철저하게 계산했어요. 그러나 그의 계산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7일 만에 길르앗산까지 왔다는 것은요, 정말 열심히 도망쳤다는 것을 뜻해요. 야곱은 게으름 피우지 않았어요. 계산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망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에게 따라잡힌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세우는 계획이나 생각이나 계산의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은요, 육의 생각이 아닙니다. 영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며 일을 했어요. 그러나 라반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반이 7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라반은요, 매우 흥분해 있어요. 잡히기만 해라.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이 심정으로 달려온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24절 볼까요? 자,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바로의 꿈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야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겠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선에서부터 악에 이르기까지 말하지 말아라. 자, 쉽게 말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입 닫아라. 입 닫으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술수를 쓰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라헬의 손에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들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20년 전에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렇게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반도 변하고 야곱도 믿음이 흔들렸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라반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입을 닫아야 하죠. 자, 라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라반이 입을 다물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입을 열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죠. 너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다.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다. 전쟁 포로처럼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전쟁 포로처럼 억지로 끌고 갔나요? 그렇지 않죠. 라헬과 레아가 결정한 거예요. 아버지 라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너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정말일까요? 정말 라반이 노래와 북과 수금을 치며 환송했을까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마 또 붙잡으려고 온갖 수작을 벌였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 다물어야죠. 그런데 그는 입을 열어서 거짓말을 하고 야곱을 향해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라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의 신경은요, 한 가지에 꽂혀 있어요. 온통 잃어버린 드라빔에 꽂혀 있어요. 30절 보세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는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야곱을 감히 죽이거나 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드라빔은 꼭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입을 열어서 아무 말 대잔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가 단지 야곱 때문이었을까요? 단지 여행의 안전을 위해서 훔친 걸까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몫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녀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1장 14절 잠깐 볼까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녀가 어떻게 투덜거렸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무슨 유산이 있으리요? 그녀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아버지 죽으면 내가 이 드라빔 들고 나타나서 유산을 상속받아야지, 이 마음으로, 이 욕심으로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재산에 있었던 겁니다. 라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신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섬겨야죠. 하나님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지금 자기 재산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자기는 드라빔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우픈 장면이 펼쳐져요. 웃기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해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는지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겁니다.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라반은 드라빔을 찾기 시작합니다. 모든 장박들을 샅샅이 뒤져요. 그때 라헬은 자신이 훔친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여 노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면서도 드라빔을 도둑질한 라헬.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드라빔을 찾는 라반.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는 우리들, 여전히 물질에 눈을 돌리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 우리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드라빔은 무엇인가? 오늘 나의 드라빔은 무엇인가? 여러분, 드라빔의 문제는요,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이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계속 드라빔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사기 17장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사사시대 때 미가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산당에 에봇과 드라빔들을 만들어 놨죠.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길 때 입는 옷이에요. 드라빔은 뭡니까? 우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자, 이런 걸 가지고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짬뽕이에요. 사무엘상 19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9장 13절.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여기 우상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미갈이 드라빔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덮었더니, 자, 미갈이 누구죠?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죠. 그런 그녀의 집에도 드라빔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집에도 드라빔이 있었던 거예요. 이 드라빔은요, 작은 드라빔이 아니에요. 사람의 키만한 드라빔이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드라빔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라헬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온 드라빔이 라헬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드라빔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요. 오늘 당신의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버리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구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이해할 뻔했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first, 첫 번째라는 것은요, 전부를 의미합니다. 전부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은 처음 것을 주님께 바치라고 했죠? 처음 것을 바치는 것은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죠. 10분의 1. 무슨 뜻이에요? 이 전쟁은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산술적인 10분의 1이 아닙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드라빔을 버리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내 생각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능력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되고요, 실수하게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드라빔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